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나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록되며 강조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믿음에 대한 가르침, 또한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마땅히 수행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그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는 규칙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그에 따른 마땅한 모습과 삶이 이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침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사랑, 곧 사람은 감히 이해할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죄인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에게 불손한 의도로 또는 비판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보면 그들의 불손한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기가 정말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적과 회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표적에 집중하고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되었고 드러났습니다. 나라, 국가들을 흔히 생각하듯 영토와 백성을 포함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어떤 정치적 제도가 두드러지는 국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편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 곧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르는 위대함과 권위 또는 영광이 없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심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질문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그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으로 거짓 그리스도,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말에 또 이러한 모습에 절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24절 말씀처럼 번개가 칠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뻗어나가듯 예수님의 오심도 갑작스럽지만 모두가 보게 될 순간이라는 점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신다는 것을,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말씀하신 그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시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먼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가 홍수로 잠긴 그날이죠. 그런데 심판 당일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듭니다. 또한 롯의 때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이 보이시는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악하다 또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전혀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은 채 그저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않고 그저 유한한 세상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롯의 때도 롯의 가족 외에 모두가 심판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을 치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의 기록만으로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재물들을 걱정하며 뒤돌아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 또한 바리새인의 질문의 연장선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생각했듯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 대표되는 이 재물을 다시 언급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며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소유,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려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의지하고 사랑했던 소유와 재물들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 얻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행해질 그 심판에 대한 그 비유를 두 가지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비유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강조하시며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곧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목적어가 없기에 예수님께 어떤 장소를 질문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말씀들을 살펴볼 때 제자들이 질문한 장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특정한 장소를 물어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재림의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방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분리 또는 영원히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 또한 상당히 모호하여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를 국한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시체를 먹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곧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에 시체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 악인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특정한 장소로 국한되지 않듯 죄인, 악인에 대한 심판도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에서 진행된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독수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이 있는 곳, 세상 어디에서나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점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이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뒤돌아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 다가오고 있음에도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온전히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체험하며 그 은혜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더하여 주시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부활이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